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각 처소에서 지켜주셨다가 3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은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이 게을러서 주님과 더 가까이 생활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얽매여 생활하는 저희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난 2년이란 세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희들이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야 모든 아버지여 병만은 주님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몸된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시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으로 세워주셔서 늘 주님이여 참으로 높은 곳을 향하여 다람박질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참으로 저희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시자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열심히 주님 앞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말씀의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제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늘 건강을 주시고 한 심령이라도 믿음이 나고 없는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사 한 가정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아버지여 참으로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가정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 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유치부와 주님이여 참으로 영아부 또한 중고등부까지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의 시절 때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할 텐데 코로나를 인하여서 늘 주님이여 참으로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주님 저희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주님 나와서 주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주님 지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주님 이 제단에 올려는 하나님 앞을 나와서 주님이여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늘 양육시킬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시도록 늘 강건하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에 칠배나다 하여 주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석지 못한 심령들 위해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 56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5쪽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기적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사의 기적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엘리사의 생도로 있던 선지자 학교의 생도로 있던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생도인 남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죽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생도가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돈벌이가 시원치 않죠. 누구에게 후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죽으니까 이 아내는 가부가 된 거예요. 가부가 되고 생활하면서 빚을 잔뜩 지고 있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고 그래서 가부가 된 이 여인에게 빚쟁이들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네가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 네가 빚을 못 갚으면 내 아들 둘을 내가 데려가겠다.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그가 찾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막한 현실에 큰 도움을 받고자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엘리사의 도움을 받은 이 여인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통치자가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자의 통치 방향이 우리 백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에게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단순히 그런 구제 차원에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비교해 보자면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통치 방법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1절. 자,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해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이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세상 통치자의 방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해되지요? 전부 세상 왕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 세상 왕의 통치 방법은 백성들을 자기 짐승을 부리듯이 불러 모아서 마음대로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한다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남자는 노동력을 착취해서 밭을 갈게 하고 딸들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마음대로 요리를 시키고 그 음식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올리브 나무에서 가장 좋은 것만 왕에게 바쳐야 되고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노비와 나귀를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의 통치자는 이런 것들을 거둬들여야만이 군사력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돈이 0.5%, 0.3%의 통치권자들, 관리자, 지도자들에게 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가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결국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노비와 종들도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종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런 통치를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통치 방법이 통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엄격하게 보자면 돈이 있는 사람, 자본주의 사회에서 5%, 10% 정도에 해당하는 돈 있고 부자인 사람이 전체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불평등한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제도 속에 사는 거. 이게 세상 왕들의 세계예요.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세계는 이런 통치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다스리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의해서 규정된 법과 몇 가지만 적용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업을 무르기, 기업 무르기, 이건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룻과 그 가부 둘이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잖아요. 빚을 갚아주고 그의 땅을 자기가 사들고 그렇게 해서 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집 잃어버리고 땅 잃어버린 형제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게 했어요. 7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땅을 빌려서 쓰던 사람들이 자기 땅 주인의 원래 땅 주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주게 되고 또 49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제자리 원위치로 만들어 놓는, 이것은 살다가 사람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하다가 땅을 팔아버리고 자기 자식을 종으로 보내고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년마다 또 49년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고 또 안식년을 선포하게 해서 사람의 삶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춘궁기에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밀 수확할 때나 보리 수확할 때 그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밭의 일부분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도록, 이삭을 남겨두도록 해서 이삭을 뜯어 먹고 한 달의 양식을 구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해서 이 세상 이 제도권 안에서 밀려나더라도 7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주고 종으로 팔려가도 49년, 50년이 되면 희년 안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 가부의 신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나 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르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도록 가부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세상 나라 왕들의 통치는 결국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질서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밀려나고 또 제도권 안에서 밀려나고 실패하고 망해버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사회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교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일구어 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살아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엘리사, 당신은 알지 않느냐. 이것이 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였어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유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유산이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사실은 유산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유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상속을 해주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물려받고 유산으로 받죠. 그러면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의 혜택을 받아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또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요. 그래서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부모가 유산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진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될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해도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집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일날 아침에 시골이 되면 시골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하러 가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할 거 없이 주일날도 일을 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집이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유일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주일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엄마 방에 들어가면 분 냄새가 막 납니다. 분 아시죠? 요런 이만한 통을 뚝 열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라요. 그 맞지요, 분?
그 분 냄새가 방에 가득해요. 엄마하고 할매랑 분 바른다고. 우리 할매는 참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 할매가 키가 조만했거든요. 짧아. 우리 저게 차근사님만 했어요. 차근사님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키보다 더 길었어요. 머리를 쫙 풀면 땅에 인어 꼬리처럼 딱 그 밑에까지 가요. 그래갖고 빗을 가지고 쫙 이렇게 뭐 챔빗이라 그러나요? 참빗을 가지고 쫙쫙 주일날 되면 머리 하나를 종일 머리를 빗어요. 빗거나 머리를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는 쪽대를 착 꽂고는 방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을 싹 쥐고 돌돌돌돌 말아갖고 딱 집어 넣어버리고, 그리고는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돈 1,000원짜리를 이래 달여갖고 봉투에다 딱 넣어갖고 성경책 딱 끼고 그 교회를 싹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풍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 분위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주님의 교회를 가는 온 가정의 모습이 너무 가슴에 오랫동안 어린 나이, 다른 집은 다 시골에 주일날 농사 다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그날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새 옷으로 탁 입고 머리 싹 빗어갖고 그리고는 성경책 탁 끼고 분 냄새 탁 풍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갑니다. 이게 저에게는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게 제 유산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요. 우리 집에 뭐 가난한 집에서 저희인데 뭐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살아보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은 신앙은 사라지지 않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나 다윗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습니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윗으로부터 유산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세상 바깥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외 해상 무역과 국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다윗으로부터 정치적인 그 자리들을 다윗이 다 만들어 놨어요. 가서 이야기만 하면 들어주도록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것은 돈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런 물질을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랑 결혼하면서 우상들을 거짓 신들을 다 나라로 들러오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야 될 좋은 신앙은 물려받지 않고 물질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 말년에 그가 외친 한마디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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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아도 곧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합니까? 돈 안 남겨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이 가부는 남편과 자식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경건한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결국은 이 아버지의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갔지만은 아버지의 그 신앙이 나중에 기적을 일으키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처절하고 비참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그 한 젊은 생도의 인생이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경건한 삶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키워서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비참한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로 바꾸려면 쌀독에 쌀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좀 더 가깝죠? 느낌이. 쌀독에 쌀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이거 먹고 3명의 식구가 한 끼 먹으면 그 다음부터 굶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내 이 식사, 오늘 쓸 수 있는 이 기름 한 종지가 내 인생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난, 뭔가 다 비어있는 이 가난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보면 진짜 가난을 경험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신학생 얘기를 한 적 있죠. 신학생 때 저희 삶이 좀 부유하지를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돈도 없으면서 신학생 둘이 결혼을 하니까 둘 다 뭐 신학생이 돈 벌 수 있나. 그러니까 좀 집도 가난하게 서울에서 두더지집 같은 반지하에 방 한 칸에 화장실 한 칸에 딸려있는 화장실 딸려있고 그리고 부엌도 딸려있고 이야 원룸이에요. 원룸. 들어가자마자 부엌이고 그리고 방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 있고 다 멋지죠. 그런 집에 영연히 놓고 우리 살았거든요. 근데 신학교 바로 미치다 보니까 이놈의 신학생들이 그게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 배고프다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놈들이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싶다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쌀도 없는데 쌀 가지고 김치랑 먹고는 그리고 그냥 가고 한두 번 그래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여튼 쌀이 어느 날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참 가난이 신비롭다는 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거죠. 참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데 어느 날 누구 한 사람이 집 앞에다가 쌀 20kg 하나를 턱 던져놓고 갔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아마도 지금도 몰라요. 누가 던져놨는지. 쌀이 다 떨어졌는데 쌀 한 가마리를 툭 던져놓고 우리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쌀 한 가마리를 툭 던져놓고 갔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가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 가난하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더 깊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난하고 쌀독에 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가난의 신비를 심령의 가난함으로 표현을 해요.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함 통해서 가난함과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지 않고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거든요. 심령의 가난함은 이게 가난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속이 비어 있고 우리 쌀독에 쌀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절박함. 쌀독에 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다.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절박함이죠. 이런 절박한 절박한 심정은 내가 내 속이 비어 있을 때 느끼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뭐겠어요? 심령 내 안에 뭔가 쫙 비어 있을 때, 내 속이 텅 비었다고 느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경험되어질 때, 그때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속이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죠. 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뭔가 남에게 과시하고 또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보는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채워져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복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험되어질 때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속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선생 밑에서 배웠던 사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젊고 능력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속이 꽉 찬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 똥이었다. 배설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전부 다 냄새나고 더러운 똥이었어요. 배설물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다. 이런 심령이 다 비워져 버린, 그러면서 가난함을 경험한 거죠.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놈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다. 하나님, 내 입술이 죄를 지어서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때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텅 비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영적인 복은 내 속이 비어질 때예요. 텅 비어져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비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가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러면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런 복을 얻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물질적인 가난함, 이것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복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 속에 내 의지나 내 욕망이나 내 능력을 싹 지워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복 있는 사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마음껏 빌려오라. 빈 그릇을 준비한 것은 과부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에 대고 입만 쩍 벌리고 하늘에서 음식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열정과 의지, 그리고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구하고 더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릇을 두 아들이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다 닫아놓고 자기가 기름을 준비한 대로 줄을 쭉쭉 세워서 기름을 그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 준비한 만큼 끊임없이 그 그릇에다가 기름이 담겨지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담겨져요. 100그릇을 준비하면 100번 담겨지고
200그릇을 준비하면 200번 당겨지고, 그러니까 그릇은 멈출 수 있지만 기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기름을 준비하면, 아니 얼마든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은 끊어지지 않고 그 그릇을 못 채울 만큼이 아니라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그릇을 준비해도 그릇은 있어도 기름은 그것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겁니다. 빈 그릇이 뭐겠어요? 빈 그릇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빈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기름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매번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거기에다 채워주는 것이죠. 기쁨의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에다가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고,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다가 감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준비한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채워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이것도 복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의 가난함이 복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또 힘써서 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구하게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준비한 그릇을 언제나 준비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가부에게 그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라서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대로 살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진실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빈 그릇을 준비해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 위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4월 생일자들은 구역장들이 일일이 잘 챙기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좀 의미 있는 간단한 메시지를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아봤는데 성의 있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인데 할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해서 거기다 써줬는데 좀 성의를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면 받는 사람이 참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구역장들은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좀 내용들을 좀 잘 담아서 편지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위로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일을 당회했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